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여러 차례 광야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여리고길은 지금도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길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광야길이 아닌 높은 장벽을 따라 돌고 돌아야만 여리고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람산에서부터 시작된 여리고길의 풍경에서부터 그 길 위에서 만난 나사로의 빈 무덤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여행, 성지가 좋다. 오늘은 여리고길,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성지가 좋다 영상을 들고 이스라엘 현지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현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강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오늘 이 녹화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오가던 길을 두세 번 오가면서 촬영을 하고 아주 의미 있게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셨으면 정말 힘드셨을 텐데 촬영하시기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가장 힘든 게 육체적 힘든 것보다도 이 코로나, 특히 이제 오늘 소개되는 이 나자리아 그 베다니 그쪽에는 다시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경찰도 상주하지 않고 병원도 없어서 그 현지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영상은 그래서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박사님 덕분에 정말 편하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갈 때 어느 길로 여리고를 갔었을까? 또 여리고에서 올 때 어느 길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까에 그 로마 시대 때의 길을 찾아서 한번 떠나봤고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까지 가서 쉬시고 다시 오시고 하셨던 네. 그 길을 통해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을 1, 2편으로 소개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 여리고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순례길이죠. 예수님께서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베다니까지 소개를 하는데 이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를 오고 가시면서 어떠한 이 눈높이를 보셨을 것인가, 또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인가, 또 이 강도는 걸어서 오고 가는 그 힘든 여정은 어느 정도일까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은혜가 가득한 여리고길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감람산 넘어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기 위해서는 이 감람산을 돌아가든지 넘어야 되는데 지금 화면의 오른편을 보시게 되면 길이 이 감람산을 넘어 베파게와 베다니를 통해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길이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 여호사밧 문 또는 스테반 문 사자문답 앞에 섰는데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한번 따라 가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를 거쳐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감람산을 이렇게 남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내려가는 여리고길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그 차로 여리고길로 가보고 그리고 다시 감람산을 넘어서 한번 두 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죠? 우리가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드론에서 보신 것처럼 이 감람산에서 왼쪽에 이렇게 길을 먼저 가는 이게 사실 제가 20년 전만 해도 이 길을 타고 여리고를 갔었거든요. 가는 중간에 제가 여리고 길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감람산의 남쪽을 우회해서 여리고로 빠져나가는 길을 여리고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 길은 예리고 그래서 여리고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도 맞아요. 네, 지금도. 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보다 감람산이 한 100여 미터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가느니 지금 이렇게 여리고길을 통해서 가는데 아하 보시죠.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분쟁으로 이렇게 장벽으로 굳게 막혀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년 전만 해도 이게 열린 길을 통해서 나자리아 베다니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리 장벽으로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 곳을 계속 가게 되면 바로 나자리아 베다니가 나오고 그렇죠. 계속해서 여리고 길.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어가셨을 것 같았던 여리고 길은 이렇게 장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이제 돌고 돌아 나자리아로 가서 나사로의 무덤과 이후 계속 여리고 요단강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나자리아로 가는데 한번 다시 더 시도를 해서 감람산을 넘어 베타게를 지나서 베다니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이 베타게를 지나 그리고 나자리아까지 이제 베다니죠 가는 길을 한번 가라 보겠는데 바로 이게 이제 감람산을 넘으면서 보시게 되는 길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 길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종료주일 때에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것을 기념을 해서 아주 군중이 재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주 전통적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고 넘어오는 이 감람산을 넘는 길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베다니가 나오고 그리고 베타게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베타게를 지나서 걸어 내려가면 베다니가 나오죠. 이 길은 지금도 이제 아랍 사람들의 거주지로서 이 감람산을 넘어 다니는 이 아랍 사람들의 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길은 이제 매년 종료주일 때에 이렇게 대형의 행렬이 이렇게 오가는 길이고요. 바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베파게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곳에 이렇게 베파게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 베다니로 또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베파게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 오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현장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벳바게로 오가시면서 쉬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냈던 또 이 벳바게는 예수님이 아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그 삼남매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바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한 것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벳바게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베테가가 아니고 베단이죠.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종료주일 입성에 대한 그 성화가 그려져 있고 특히 종료주일 입성 행사를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종료주일 오후 2시쯤 되면 정말 수천의 행렬이 모이고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요것이 이제 베타게 기념 교회고요. 요것이 이제 이 베다니에서 올라와서 막 감람산을 넘어가는 이제 시작점이고. 자, 저는 이제 일부 길이긴 하지만은 이 베타게에서 베다니까지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 베다니에도 생활을 하지만 또 하나가 바로 이 베다니를 거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정말 아주 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람산 뒤쪽에서 베다니를 가는 그 길은 오솔길과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여러 교회들이 지금 오른쪽에도 이제 러시아 정교회의 수도원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참 이 길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걸어서 베다니까지 나사렛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오갔던 그 추억이 새록새록한데 자, 보시죠.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베다니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거의 10m 높이의 장벽으로 놓여 있습니다. 네.
아주 장벽이 8m에서 10m 아주 우뚝 솟은. 그래서 더 힘든 것은 바로 이 베다니 쪽에 살고 있던 이 아랍 사람들이 손쉽게 오던 예루살렘의 길이 막혀서 이제는 뭐 한참을 돌아가야만을 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죠. 자, 저는 다시 이제 감남산을 떠나서 이렇게 돌고 말레 아두뮴이라고 하는 현대의 예전에는 감남산에서 베다니까지 하루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리장벽으로 이렇게 아까 보신 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결국은 이 크게 이렇게 말레 아두뮴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도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감남산 밑으로 해서 여리고로 또 내려가던 길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길은 여리고 길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리고 길을 타고 이제 베다니로 다시 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이 길은 이 나사로의 무덤, 그 다음에 나사로의 그 죽음을 기념한 또 카톨릭 교회, 그 다음에 마리아의 집터 아주 많은 것이 있는데, 자, 이제 드론으로 보시는 바로 요 교회가 카톨릭의 이제 그 나사로 무덤 교회, 그 뒤가 모스크, 그리고 그 뒤가 이제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이렇게 연속으로 3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에 이제 나사렛 무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이걸 지나서 분리장벽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 장벽을 세우기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감남산에서 베다니까지의 길은 정말 순례 오신 분들이 아주 이렇게 산책하듯 정감 있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육중한 감남산을 넘어 이렇게 베다니까지 오던 길이 지금은 8m, 10m 높이의 육중한 장벽으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참 아쉬워요. 이렇게 지나는 아랍 사람들도 그냥 바로 건너서 이웃을 가던 곳을 이제는 이 장벽으로 인해서 거의 1시간을 돌아야 되고. 이렇게 예, 제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이제 막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장벽은 제가 방금 이 베파게에서 보았던 그 너머에 이렇게 연결되던 길이 이렇게 막혀 있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지금 지나는 탑이 있는 교회가 정교회고, 그 중간 탑과 사이에 이제 나사렛 무덤이 있고, 그다음에 이 탑이 이제 모스크, 그다음에 이제 카톨릭 교회를 보셨고요. 다시 이렇게 이제 이 나사렛 무덤을 가는데, 마침 제가 갔을 때가 이제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순례객이 없는 사이에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늘 이제 그 안이 습기가 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수 처리하고 또 이 그 쌓였던 흙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이제 허락을 받고 잠깐 들어가는데, 바로 이곳이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한 20-30m를 내려가 보면, 지금 이제 공사 중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곧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찾게 되면은 이제 깔끔해진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겠는데, 이제 이게 오리지널 나사렛 무덤의 안쪽이고요.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 거치대를 해놨고, 바로 이곳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죽은 지 이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제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기적의 장소이고, 무엇보다도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자, 이것이 들여다본 안쪽 모습이고, 지금 이전에 혹시 오셨던 우리 시청자분 중에 순례 다녀가셨던 분들은 이게 지금 1m 정도가 더 낮아진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성경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 나사로가 살아난 문구, 성경 구조를 이렇게 적어놨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턱이 생겼는데, 자, 여기 이제 보이시죠? 육안으로 이만큼을 파내고 이제 오리지널 바닥을 찾아내서 그곳에 이제 방수 처리를 하고, 공사 중인 이 나사로의 무덤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계속 습기가 차서 이 바닥을 지금 거의 한 1m를 이렇게 파내서 1m 깊어졌고, 이제 방수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나사로의
무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 보니까 십자가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무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시청자들께서 순례로 오시게 되면 깔끔해진 모습을 아마 이제 곧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참 보기 귀한 화면을 이렇게 보고 계셔요. 또 코로나로 오시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공사 중인 오리지널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성지에는 성경에 정말 그 현장에 이렇게 아주 생생한 장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죠. 참 귀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전에 예표할 수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안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 옆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되겠는데, 요것이 이제 요 왼쪽에 카톨릭 교회와 무덤이 연결되던 그 사이에 모스크가 지어져요. 그러나 모스크 바닥에는 바로 이 카톨릭 교회에서 나사로 무덤까지 연결되던 그 터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집을 찾았는데, 또 이제 이 모스크의 이 무슬림 교회 관리자가 통로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문을 열어줘서 나사로 우리 무덤까지 성도들이 연결이 되던 것을 보시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1187년 이 아유비드 왕조의 살라딘이 이곳에 이렇게 모스크를 세우면서 나사로 무덤을 분리를 시키면서 지금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혀 있은 지 거의 800~900년이 됐죠. 좀 한번 더 가보죠. 뚫려 있다면 이곳에서 바로 그렇죠. 나사로 무덤까지 연결되던 통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종교 간에도 빨리 평화가 와야 이 무슬림은 무슬림일지라도 또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대로 나사로 무덤을 900년 이전의 통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무덤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주 그 모스크에서 이 문을 열어주는 덕에 귀한 장소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어쨌든 그 나사로의 무덤과 카톨릭 교회 사이에 이 모스크 자체도 이렇게 중요한 이 나사로의 무덤까지 연결되던 흔적, 그 유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이제 언덕, 지금 바로 이제 왼쪽이 나사로 기념교회 카톨릭, 마침 이렇게 이제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또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속 닫혀 있어서 제가 못 갔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기간일지라도 이곳에 오시는 순례나 기도자들에게 교회를 개방해서 아주 특별한 시기에 이렇게 특별한 이 나사로 무덤 나사로의 기념 교회를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나사로와 양쪽에 마리아와 마르다 삼남매의 성화를 보셨고, 바로 이 교회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보신 분들은 눈에 선할 거예요. 이 4개의 벽면에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성화가 이게 그려져 있죠. 그게 이제 예수님 맞이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 정면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성화, 참 이 역사의 성경의 현장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베다니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비잔치 시대 때의 모자이크가 잘 남아 있고요. 이 막힌 문이 나사로 무덤으로 연결되던 통로였어요. 이것이 1187년 살라딘이 점령을 하면서 중간에 모스크를 짓기 위해서 이 문을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모스크를 지어놨던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들어갔던 그 모습, 참 이 역사의 그 성경의 현장은 이렇게 생생하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모습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동쪽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가게 될 여리고까지 가게 되는데, 중간에 저렇게 여리고에까지 가는 중간에 유대 광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대 광야를 관통해서 여리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동네는 이제 나자리아라고 하는 이 나사로의 이름이죠. 나자리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더 이상 베단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고, 이곳에 정말 많은 이제 아랍, 팔레스타인, 이 나자리아의 베다니에 오면 이 피자가 유명한데 특히 우슬초를
넣은 피자, 우술초 피자. 이게 우술초예요. 네, 자타르. 네, 우술초 가루를 직접 뿌리기도 하고 또 이제 올리브 기름을 흥건히 해서 바르기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그 피자를 만들 때 우선 이제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치즈를 갈아 넣는데, 아, 이게 보기만 해도 정말 풍요롭지 않습니까? 이 정말 클래스가 다른 먹방인데, 또 즉석에서 이제 계란을 이렇게 이제 해서 뿌린 치즈 위에 넣고, 정말 이 만드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 정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정말 순수한 그들의 이 먹거리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자타르예요. 자타르와 깨소스를 넣고 흥건하게 이제 올리브술을 넣은 다음에, 아마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우술초로 피자를 만드는 곳은 아마 팔레스타인 유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븐에 전기로 달구어진 곳이 아니고 아예 그냥 이 가스의 불 또는 이 올리브 나무를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데, 이렇게 이제 오븐에 넣어서 달구어진 돌에 의해서 피자가 만들어지는,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보는데,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피자가 이 우술초가 유명한데, 어디에서도 이 먹어볼 수 없는 피자가 바로 우술초를 넣고 그의 치즈를 깐 일명 우술초 피자입니다. 제가 이제 두 종류를 먹어보는데요. 이 우술초에 치즈를 괴만 것, 이게 바삭바삭해요. 우술초 맛을 아는 사람은 이게 탁 씹을 때에 그 우술초의 향이 확 퍼지는 그 맛이 있어요. 네, 아주 모든 음식 그렇잖아요. 막 구워낸 것은 바삭하고, 이번에는 치즈를 넣지 않은 오리지널 이 자타르만 우술초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이거 먹고 다윗이 범죄한 후에 우술초로 나를 정케하소서라는 그 시편의 말씀 있잖아요. 이거를 먹으면 그렇다고 정하게 되진 않겠죠.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우술초를 먹으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좀 더 정결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의 먹거리조차도 이렇게 성경시대 때에라는 것이고, 이게요, 이 팔레스타인 거리에 여름이면 나타나는데 이게 쥐염열매 차예요. 쥐염열매. 그래서 이 쥐염열매가 이게 이제 탕자가 먹었다 가는데 굉장히 곱씹으면 달콤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갈아서 시럽을 만들어서 음료를 만듭니다. 팔레스타인 쪽에 가시게 되면 쥐염열매 차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분주하고 현대화된 도시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던데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로 가는 길은 그 자체가 고대에도 이 베다니가 베이트 아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낙후됐고, 예루살렘 감람산 뒤쪽이니까 아주 그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길은 낙후된 건 마찬가지고, 특히 요즘에는 이 베다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이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인데, 그 중간에 장벽이 있어서 장벽 높이만큼이나 아주 안타까운 분리된 지역입니다. 네, 그럼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도 이 길을 여러 차례 다니셨던 건가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오가셨던 기록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베파게에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길은 기념교회, 오늘 보신 대로 기념교회까지 있어서 더 확실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으면서 베파게가 있고, 계속 동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10분, 20분 내에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여름에는 이 길을 걷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더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6월절 전후에서 오가시다가 시장하시고 더우셔서 이 무화과 열매를 드시려고 했을 때에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힘드셨던 길이시죠.
네. 그런데 박사님, 예수님 시대에 자유롭게 오갔던 길이 지금은 분리장벽으로 막혀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맞아요. 제가 20년 전만 해도 걸어서 베다니까지 가던 길이었는데 2005년을 전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완전히 이 베다니 지역과 감난산 지역이 이 8m, 10m 높이의 장벽으로 오늘 화면 보신 대로 막혀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오갔던 길을 이제는 걸어서는 못 가고 오히려 우회를 해서 1시간을 차를 타고 돌아야만이 도착할 수 네. 있는 두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또 여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면 또 성경 시대로 돌아간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맞아요. 벌써 감남산에서 이렇게 이 유대광야 쪽을 보면 저 끝에 여리고가 이렇게 어렴풋이 보였고 네. 이제 다음 시간쯤 되면 더 이제 여리고로 가게 되면 내려다 보이는 여리고의 모습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그 풍경도 우리가 봤습니다. 네. 또 매번 먹방을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은 정말 그 우슬초 피자 맛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다음 먹방도 기대해도 될까요? 네. 또 먹방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먹방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이 성경의 땅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